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무역이다. 솔로몬의 건축사업, 솔로몬의 무역. 솔로몬이라는 이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그 일생을 보면은 참 가장 굴곡이 심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얼마나 또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도 또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의 강함과 그의 약함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오직 은혜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나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점 또는 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넘침이다. 그 넘침은 교만을 불러오고 그 넘침은 탐심을 더욱더 불러오고 그것이 이제 쾌락으로 이어졌을 때 이길 자가 없더라. 이길 자가 없어요. 솔로몬이 넘어진 걸 통해서 볼 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르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난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내 성정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아담을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게 완전했어요. 심지어는 죄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죠. 죄의 문화 자체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쓴뿌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그 풍성함 속에서 사단의 유혹이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욕구 하나, 그 교만 하나 금방 무너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담에 나는 우슬초에서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그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을 만물에 담아서 모든 이가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논할 정도가 됐으면 뭘 제일 잘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최고의 지혜자였으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 솔로몬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솔로몬도 그 넘침으로 인한 교만과 탐식과 쾌락은 그를 넘어뜨렸어요. 아주 쉽게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그 넘침의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솔로몬의 무역이죠. 물론 10장에 가면은 그 무역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9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먼저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했을까?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넘침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제 자신을 보세요. 너는 기뻐하냐? 좀 기뻐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요즘은 이제 상당히 저돌적으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좀 기쁜 것 같아.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제도 이제 운동장을 갔는데 이번 주에 못 했잖아. 앉아야지. 나는 원래 이제 작은 수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랬는데 또 7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얼굴만 아는 애가 한 애는 얼굴도 모르는 애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전에 뭐 이제 쭉 이렇게 영역을 잘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옆에 앉아서 듣더니는 잘 들어요. 뒤에 앉아 듣더니 새로운 녀석이
얼굴만 하는 녀석이죠. 그러더니는 이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할 때 따라서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혀 모르는 녀석이 와서 나한테 처음 인사를 했었어.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왔다고 뭐라고 말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안 들려. 아 그러냐, 못 들었어도 그냥 들은 척하고. 이름이 뭐냐, 뭐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 들려. 내 나이 들긴 들었나 봐. 이름을 야 그러지 말고 여기다 적자. 그러고 이제 적으라 주니까 내 핸드폰 그 한글 자판을 이용을 못해. 그것도 또 신기해. 중학생 그거 못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네가 불러, 내가 할게. 이름을 써놨어. 이제 지나가면서 나는 안 들어요. 딱 단호하게 말하더라고. 알았어. 너는 좀 이따 들어. 알았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상당히 좀 무섭게 했는데. 그러고 다 끝나고 이제 이리 와. 딱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이만큼 아는 것 가지고 너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길을 팍 죽여놓은 다음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이와 같이 풍성하지 않냐. 이렇게 객관적이고 세계적이지 않냐.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안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나는 네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 요란한 길, 너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나는 네가 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 믿겠느냐? 예. 그러면 손을 이리 내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옆에서 이제 친구 형표가 지켜봐서 끝나니까 박수 치더라. 뭘 알고 쳤나? 참.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어떤 큰 놈이 넘어 들어와요. 수요일로 오라는데 목요일로 오라는데 안 왔거든. 시간 되면 갈 수 있으면 온다는데 안 왔어. 안 됐겠죠 아마. 오더라고. 그때 나한테 쭉 걸어와요. 왔냐? 앉아라. 3학년 아이죠. 이제 3학년 되면 2m, 80몇, 92 가까우니까 다 컸으니까 크잖아요. 앉혀놓고 다시 얘기를 해서 또 다시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애들이 오더라고. 얼굴은 알아. 저놈들 부르면 되겠다 했는데 족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놈은 족구 한다 치고 더군다나 이제 상대편이 좀 강한 애들 세워놓고 우리 찔찔한 애들 데리고 이기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잠깐 머무다 한동안에 한 20명 와버렸어요. 이제 날은 저물었고 8시 넘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돌아가면 이제 차량 운행을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너무 게을렀다. 저것들 다 잡으면 내가 토요일날 주말도 저것들 접수할 수 있는 건데 저녁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2무리는 이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접수를 하면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 요즘 들어서 계속 제 자신과 싸워요. 무슨 싸움을 하느냐? 지금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세상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더라. 넘침은 부족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더라 보니까 차라리 모자란 것이 넘친 것보다 낫더라. 솔로몬을 봐라. 차라리 낫지 않냐? 모자란 내가 낫지 않냐? 나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삶인데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이게 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모든 헛된 바람을 멈추고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일에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바치는 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소망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솔로몬을 보면은 전도서를 봐야 돼요. 자, 다윗의 아들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시작을 해요.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지나간 세대는 기억됨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맞아요. 지나간 세대는 기억됨이 없어요.
이전 세대에 그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뭐 얼마나 기억합니까? 기억도 못해요. 언제 기억하죠? 국사 시험 볼 때만. 그 외에는 기억할 일이 없어요. 학생 때 불신자 때 그 사실을 보니까는요, 인생 못 살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허무한 삶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일의 모든 것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고 12장 13절 14절에 마무리를 짓죠. 분명히 거기서 솔로몬은 뭘 말했어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솔로몬이 타락은 언제 했겠냐,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쓸 때 기원전 735년, 31년에 죽으니까 735년이에요. 죽기 얼마 안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 더 이상 뭘 즐길 힘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즐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주의해야 돼요. 회개하면 언제든 된다고. 하나님의 회개 용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철회가 안 됐어요. 분명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철회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24절에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결을 했는데 징계가 철회되어야 한대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었죠.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철회가 안 돼요. 에서가 복을 빼앗기고 나서 울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 것은 없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려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줄 게 없다. 울며 매달렸지만 안 돼요. 그럼 구약이라고요? 신약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생명의 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것이 된 자가 다시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번 주보에 이제 좀 서론을 시작을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쓴 거예요. 왜 썼느냐?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가 돼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대부분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고 사회 활동에 배제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갈까라는 갈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누구?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사본들과 그때 당시에 저서들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거기서 10장에서도 뭐라고 29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한 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나서 다시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마다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전도서를 보게 되는데 이 노년에 온전히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진 징계는 철회가 되지가 않았구나. 자, 그렇다면은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를 마음을 돌이켜서 타락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나이가 많은 게 늙어서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늙어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럼 여기서 나이가 많을 때는 그가 장성했을 때라고 봐야 돼요.
이전에 어려서 왕이 돼서 장성했었을 때, 즉 소릉정도 짓고 이제 그때 한 24년째 됐잖아요. 그만큼 됐었을 때, 그 전후가 이제 그 후가 되겠죠. 어느 경점이.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 뭐라죠? 일찍이 2번이나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 찾아왔으니 최소 24년 후란 말이에요. 왕이 올라온 지. 그러니까 그가 진짜 장성했을 때, 가장 왕성할 때, 힘도 지혜도, 그러할 때 이제 솔로몬 타락이 본격화됐다라고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 완전한 넘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탐심에 젖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쾌락에 젖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다 압니다. 이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돌아서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은요? 죄는 처음부터 잘라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레위기 14장 한번 가봐봐요. 문둥병자가 돌아올 때 집에 색점이 곰팡이가 있어요. 색점, 거기서는 문둥병인데 그건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곰팡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곰팡이가 쓰러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나중에는 아예 집을 헐어서 그냥 전부 다 집 밖에 버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왜요? 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죄가 발생하거든. 예수님은 뭘 끊어버려라? 손을 끊어라. 네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죄의 속성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들어온 죄의 속성이 모든 걸 알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솔로몬도 돌아서지 못하게 그를 얼검해 버리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쾌락과 탐심을 위해서 뭐한 거요? 계속해서 배들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이제 9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역들은 전부 다 뭘 위한 겁니까? 사치를 위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금은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다윗이 기록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22장에서는 10만 달란트 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천조 원이에요.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28장에 가면은 그게 이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102톤으로. 그리고 은이 238톤, 백성들이 준비한 금이 190톤, 은이 375톤, 그런 다음에 목재, 철제, 놋 등은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가 됐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무역은 뭘 위한 겁니까? 사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수많은 국고성들, 병거성들, 그리고 1000명의 궁녀들, 궁을 몇 개 지어줘야 되죠? 바로의 아내에게 따로 궁을 지어줘야 안 지어줘요? 따로 지어줬어요. 10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거든요. 따로 궁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1000개의 궁을, 별궁을 따로 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치들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역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는 한 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11절에도 나와 있고 22절에 보면 3년에 한 번씩은 다시스로 보냈다. 그래서 다시스 행이 그 뒤로도 쭉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요나가 옆바로 내려가니까 마치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척한 항로예요? 솔로몬이 개척한 항로예요. 누가 함께 합니까? 히람과 그의 사공들하고 함께하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희가 말을 사고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함이라 그랬어요. 애굽과의 우상의 문화의 교류가 이어질 걸 염려해서 아예 말도 마병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만들고 배를 운행했어요. 여기서 26절에서는 솔로몬이 배를 만든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건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해와 배를 만드는 일에 능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시온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항해를 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배를 몰면은 뭐가 가장 많아요? 미신이 가장 많아요. 미신이.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키죠. 1장 5절에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배들을 3년마다 한 번씩 띄우고, 이렇게 다시스는 3년에 한 번씩 띄우고, 오빌은 얼마씩 띄웠는지 모르는데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은 우상이 어떻게 되는 거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문화를 뭘 위해서 알면서도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멈추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쾌락이 주는 이 죄악의 씨앗은 알지만은 멈추지를 못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역사 전후로 해서. 모르겠네. 바울 정도는 어쩔지. 그렇다면 저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넘침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기도 하지만은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솔로몬과 성경이 같아요, 틀려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 다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넘침이 오면 반드시 어느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크고 많다라는 사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만족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신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탐심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뭐 해라? 더 이상 부하기를 바란 그 갈급함에서 이 문제는 꼭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 바람에서 모든 걸 멈추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가시라는 것을 하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만 이것만 해결하면 최소한 그래도 목사님 이건 이렇게 돼야죠 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 절대 명령을 무력화시켰다니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그 절대 명령을 이 탐심과 교만과 타락이, 쾌락이 무력화시켰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2번이나 찾아와서 하시는 그 특별한 당부와 명령과 공고도 무력화시켰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 넘침이 주는 제약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를 더 기다리고 있는 그 갈급함에서, 그 속음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멈추지를 못하고 또 뭐 해서 또 배를 띄웠어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금 배를 띄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솔로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그 몸의 질병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만두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하는 모든 일체의 비밀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를 원하죠? 살리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육체도 살리실 거예요. 그날은 완전한 날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멈추면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거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어서 그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법 아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뭐죠? 부활.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멈추라는 것이, 지금 멈추자라는 것. 그렇다면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이유, 그 삶을 가지고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할 그날, 주의 얼굴을 배우고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든든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갈급함으로, 채움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 충성할 때 솔로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주었느냐, 우리도 충성하면 된다. 다 그렇죠. 다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냐. 두 번째,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서 멈추는 게 나아요? 그냥 지금 멈추고 지금 뭐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힘을 다해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느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의 1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상황입니까? 형제가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아버지 것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계시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심판자를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말이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나한테 왜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런 갈급함과 착각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천국의 부활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세워야 됩니까? 삶의 규모를 세워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한 주간을 정리해서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어떻게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주께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돌아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건강이 필요한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렙이 80이 되어도 출입이 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6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80까지 능히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멘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의 규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는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막대한 재화들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향료와 각종 고급 목재들을 수입하여 사치에 쓰는 것을 봅니다. 이 넘치는 것들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하나님을 잘 아는 솔로몬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던 솔로몬을 넘어뜨려서 돌아오지 못하게 정도로 넘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 차라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이상 나아질 걸 바라는 것을 멈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당장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